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5절,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불안과 혼란,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삶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한 치밀에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28세의 대학 교수의 죽음을 안고 곰같이 울부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유복자로 그를 낳고 혼자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키운 호르몬의 통곡과 절망도 보았습니다. 돌도 안 된 아들을 안고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의 텅 빈 마음도 보았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의 실망스러움도 보았습니다. 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수님을 고칠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그가 죽다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꼭 나올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가 죽고 말았으니 내가 또 성도들에게 설교하며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넘어지니 우리는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절망의 땅에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꽉 막혀 멍하니 앉아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암흑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정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선포하신 하나님,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꽉 막혀 멍하니 앉아있는 우리 세대에도 그 말씀을 들려주소서. 암흑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도 큰 빛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꽉 막혀 멍하니 앉은 우리 세대에도 그 말씀을 받는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받는 이웃을 붙들어주고 안위하며 주님께 인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남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대접받게 하고 자기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과 온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을 피하여 난민이 되어 애굽으로 도망가셨고 아켈라오를 피하여 악명 높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흑암과 사망의 땅 나사렛 사역하셨고 예루살렘 쓰레기장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종의 종이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지만 언제나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같이 권능받기 좋아하고 가버나움과 같이 하늘 끝까지 높아지기를 갈망하며 씨름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자가 영웅이요 승리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대접을 받을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높아지고 뛰어남이 자랑이요 이기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는 쉽고 가벼운 명예가 아니라 수고의 길이요 무겁고 힘든 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과 온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걷기 힘든 길이요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우리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볍고 쉬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길을 쉽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이 이름으로 너를 이기게 하고 나는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을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고
쉽고 가벼운 몽에를 지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겸손과 온유의 짐을 가볍게 지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르시고 쉽고 가벼운 몽에를 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겸손과 온유의 짐을 가볍게 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수고가 축복의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따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 창끝의 주인공 엘리엇은 키치와 인디안 지역에서 종합선교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데 갑자기 큰 홍수로 모든 시설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엘리엇은 자기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변함이 없이 너희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믿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선교사는 이 말씀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선교센터가 다 떠내려갔다고 내 수고가 헛된 것은 결코 아니다. 선교센터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내 꿈이 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내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에드워드 저스틴 목사는 인도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고통과 축복은 길동무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 없이 복을 받았다면 당신보다 앞서 다른 사람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고와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고와 고난은 동반자로 수고하여야 축복이 오고 축복은 수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들에게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당신의 수고는 축복의 씨앗이요 당신의 축복은 고난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축복의 세상을 만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친 예수님, 우리도 수고와 축복은 동반자임을 믿게 하시고 부당한 수고와 고난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축복과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수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고난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수고와 축복은 동반자임을 믿고 부당하고 불의한 수고와 고난도 달게 받는다. 축복과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수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고난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 주어진다. 또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올 때에 준비하였다가 맞이하는 자만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바로 지금이 성령님의 생수, 축복의 강으로 넘칠 기회입니다. 월터 말로는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라는 사실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릴지라도 내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리라 말하는 자는 나를 오해하고 있다네. 나는 날마다 당신의 문 앞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나니 지금도 나는 당신이 깨어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불신자의 인생은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기회라는 보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찾던 기회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운 좋게 닫힌 문이 열리는 감격과 기쁨을 맛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찾아야 얻기 때문에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축복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들고 문밖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이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오니 생명과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기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여 생명과 축복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한다. 기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세상의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권선징악이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여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만일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기대하던 요나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놀라 외쳤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고백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원모 술수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아 에서의 미움이 되었고 형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였으나 하나님은 루스에서 그를 만나 베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과 사촌들의 미움이 되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피할 길을 여셨습니다.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잡으러 올 때 야곱은 죄의 삭을 받아 그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약복 나루터에서 그를 만나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에서와 화해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나 야곱은 또 세겜의 영광에 빠져서 세속의 질곡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족장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악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똘똘 뭉쳐 세상의 미움이 되었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족장 야곱으로 세우신 하나님, 의지가 약하고 잘 넘어지는 나에게도 야곱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권선징악에 매여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탐욕과 정욕으로 똘똘 뭉쳐 세상의 미움이 되었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족장 야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가 약하고 잘 넘어지는 나도 야곱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 권선징악에 매여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히 알았을 때 다윗 왕은 그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괴로워하고 울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알면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들이 죽은 것을 알자 곧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여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다윗에게 충격이었으나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영원에 속한 자가 되었고 더 이상 간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여 밤낮으로 엎드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고 넓고 오묘합니다. 다윗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을 때나 응답받지 못할 때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방인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은 자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응답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당신의 간구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기도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게 하소서. 자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내일을 걱정하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을 소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아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 자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내일을 걱정하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